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것은요, 이거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왜 자매는 없냐 그런지, 형제 그러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 구원받으면 우리 서로 형제라 그러잖아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어쨌든 구원받으면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단 말은 구원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 아주 귀중합니다. 이제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내 영혼만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사주셨어요. 이 몸도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주님의 비싼 대가로 이 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이 몸도 버리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립니다. 이 죄 많은 육신이지만은 주님 오신 날 변화시켜서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왜? 이 몸까지 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만 아닙니다. 몸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다. 그래서 이 몸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주셨고,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내 육체를 조직하셨다. 이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먼저 육신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조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내 육체를 조직하심이 기묘 막측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지으셨나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139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주셨어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은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나한테.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고, 하나님은 내한테 너 잘 간수하라고 맡겼어요. 성령님은 이 안에 계셔요. 이 마음속에, 육체 속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육체를 관리하세요. 구원받고 나면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이 몸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짓던 육체인데, 육체를 죄의 병기로 마귀에게 쓰인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죄에게 해방됐습니다.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뜻답게 살아라, 그런 뜻인데, 예?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몸 하나 이거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제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일단 하나님께 바쳐요. 바친다는 하나님 것인 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 몸도 마음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건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알아요. 예. 바울사도는 로마서 15장에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왕같은 영광스러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이 뭐냐? 이 몸이에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라는 말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돼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가라는 말이나 영적 예배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뭐냐? 육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모양, 음숙한 분위기, 예배 순서 쫙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거듭난 사람. 예? 신령과 진정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구원받고 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를 닮아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날이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어요. 신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쭉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돌아서요. 우리는 몸은 아직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사는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변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을 믿고 먹고 무럭무럭 크잖아요.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아이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젖을 믿고 먹고 무럭무럭 크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웃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도 알아보고 재롱도 피우고 점점 자라면 이제 철이 들고 나중에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요. 구원받고 나면 그날부터 자랍니다.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낳을 때 낳느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또 부모는 기른이라고 또 수고를 하는 것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많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수고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는 게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가서 기도하고 예배의식 참석하고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이 있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악의다툼하고 미워하고 똑같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몇 년이는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도무지 변화가 없어. 그것도 그 속에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라가듯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로 변합니다. 변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점점 새 사람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알듯이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걸 분별해요. 말씀 배우는 가운데 그걸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 생활 모두가 그게 산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경건하게 음숙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의식하는 거,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참 시시한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결혼하든지 직장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예배는 딱 감춰놓고 모조품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세계적으로 이것은 순전히 이교적인 우상 숭배하는 풍속에서부터 들어온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 군대를 가서 다 죽이고 없애라 그랬는데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양이나 소중에 좋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야, 어떻게 했냐? 예,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아, 이거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과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드림보다 낫다. 우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좋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 말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순종하는 것은 어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을 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사.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모든 생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던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서 깨끗한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 그걸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잡아 내버리고, 그리고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함께 모든 것을 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몸이 제물이에요, 제물. 안수라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특별히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안수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어떤 결함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라야 됩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제일 뒤에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8절.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여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그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도 해이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든 거, 저런 거,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간합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 걸 바쳐? 자,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눈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그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따라가지 못하고 쩔뚝거리면 그게 절름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겠어요? 우리는 눈먼 것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병든 생활이 없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쩔뚝거리는 절름발인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 23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만 되시느냐, 먼데 하나님 아니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제사한다, 경배한다, 섬긴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전부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장차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같이 있을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영원히 있는 곳이, 주님과 같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영원히 섬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거 먹지 말고, 더러운 거 보지 말고, 더러운 거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행동하지 말고, 깨끗이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구별돼야 됩니다. 여호와의 멍에를 매는 자여 정결케 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자,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세상 더러운 데서 구별돼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됩니다. 그것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죠. 예? 재물은 잡아서 바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신을 죽이는 것.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것을 하나씩 벗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벌려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십니다.